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은혜 장소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통일찬송가 85장 두 줄을 생각만 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찬송가 235장 달고 공유한 그 말씀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부어주나니
이어서 찬송가 284장, 또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9장, 통일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용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364장, 통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드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덮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헛된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받는 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박국서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박국의 그 예언의 말씀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격에 각인되게 하셔서 아버지 단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안목이 열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어떤 길에 복을 받는 길이며 어떤 길이 아버지의 심판이 많은 길을 명확히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축복이 있는 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아픈 심령 가운데서도 위로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이 아버지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여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여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걸 믿사오며 또 아버지여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속히 은혜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하박국서 1304페이지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1절에서 19절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날아가나 주의 하산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아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난이 가난한 자
이르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멸치로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와 벗어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하박국 3장 두 번째 시간이면서 하박국 말씀의 마지막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하박국 마치고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로마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3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박국의 신앙이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음을 3장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장을 시작할 때의 하박국의 신앙과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의 하박국의 신앙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고 신음하며 힘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숭이를 잡을 때 구멍을 흙에다 구멍을 파서 그 가운데 구멍을 이제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 사이즈만 구멍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땅콩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서 이 땅콩을 이제 손으로 잡게 되는데 땅콩 손으로 딱 잡으면 손이 커져서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를 않게 된다. 이때 사냥꾼이 다가가서 이 손쉽게 원숭이를 잡으면 되는데, 사냥꾼이 다가올 때 이 땅콩을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는 손에 잡은 땅콩을 절대로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손을 떼지 못해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 이 원숭이가 붙들고 있는 땅콩을 보면서 원숭이가 땅콩을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땅콩이 원숭이를 붙잡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주인 행사하면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그들을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심에 세상을 붙잡았지만 결국 세상이 그들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 타락의 올가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는 신앙으로 3장에 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박국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하늘의 빛과 번쩍 있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게 되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도 그 심판의 모습을 이어서 계속 묘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날아가는 화살과 창을 이 섬뜩한 모습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심판이 실로 두려운 심판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냥 그렇게 대충 임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미련과 고집 그리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교만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에 다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멈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시간의 멈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이 패닉의 상태에 빠진 것을 표현할 때 보면 막 화면은 어지러운 막 상황을 확 보여주지만 소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면서 마치 이 주인공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패닉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하박국도 이 패닉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출 정도로 두려움으로 하박국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말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르에서부터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르는 이라크의 이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여기서 발행하기 시작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전 근동 지역을 침략하고 지배하였으며 또 심지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들을 다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무자비한 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이 갈대아 민족들에게 나라를 점령당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가족들은 끌려가 노예가 되고 학살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짓밟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직 그 두려운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일어난 사실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메시지들을 감동을 받거나 또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 이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깨닫고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글쎄요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요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굳어진 심령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것입니다.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셔도 그 진노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사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감각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듣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될 때는 정말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라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요, 심령이 탁탁하고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전혀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사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저는요 바닥에다 제 머리를 내리치면서 꽉 건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고는 차라리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죽을 심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치면서 기도했더니 은혜가 임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회개의 심령 오셔서 회개해서 영혼이 풀어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밀어내셨나이다. 아멘. 자, 12절까지는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습을 묘사한 예언이라는 것. 13절은 예언, 13절의 예언은 심판을 당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열매로 너희들의 양식을 삼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절대로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히 임하길 너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시라는 것이며 또 미래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소망이 있는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와 예언에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예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언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교회는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첫 번째 기능은요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심판을 예언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능은 심판으로 인해서 이 환난을 맞게 된 성도들에게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해 주어서 소망 있는 미래를 방문하며 인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 점쟁이 예언처럼 뭐 동쪽으로 가면 기회를 만날 것이다.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절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점쟁이나 예수 무당들의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박국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과
세 번째,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의 집을 바닥까지 뒤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은 새로 발흥하던 그 메데마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큰 지도죠. 넓은 지도죠. 현재 이란을 비롯한 터키와 또 아프가니스탄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의 집은 바닥까지 뒤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제국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용하시게 되는데 에스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등극한 첫 해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볼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하박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준 이 고레스 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받아 부름을 받아 사용되었다는 것을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도 그렇게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후년도 아니고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셔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무죄한 상태로 만드시고 나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요, 심판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그런 성도를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내시나 라고 쉽게 판단해요. 그러나 하박국의 말씀을 먹고 이 섭리를 이해하고 또 예언의 그 안목이 열리게 되면 심판받는 자를 정죄하기보다 소망으로 일어서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다 죄인이며 누구라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서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어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하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14절의 앞부분 내용은 그러니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무자비한 그 바벨론 제국의 약탈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는 것은 그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은 이 전쟁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주께서 모든 전쟁과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예레미야와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심판 이후에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회복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하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원수가 원하는 그대로 원수가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정말 원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우리가 믿음마저 포기하게 되면요, 영원의 그 회복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수록 그래서 더욱더 은혜 안에 들어가 기도하며 예배의 부정에 참석하면서 어떻게든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으로 인한 그 상한 심령이 은혜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회복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다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신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창자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심판의 소리가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웠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너무나 거대한 그 위험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을 통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이 마치 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에게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정도로밖에 취급하는 그런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절대적인 분으로서 그분 앞에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위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뼈가 썩었다고 합니다.
뼈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을 주시기를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는 뼈가 윤택하게 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뼈가 마른 정도가 아니라 뼈가 썩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근심에 그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심판을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한 그 백성들도 얼마나 크고 두려운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자, 네 번째 현상은요, 하박국이 처소했을 때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충격을 받아서 집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 마지막 온몸이 두려움에 떨리고 있다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의 이 같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두려움 없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불어 우리는요, 겸손과 순종이 그 두려움 뒤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용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쉽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움 부리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신경과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와도 세상 욕심에 묶여 있으면요, 심판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그릇된 길에 있을 때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살아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려주는 크고 작은 심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심판이라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아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처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수출과 밭의 식물, 그리고 소와 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모든 재산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요, 알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은 하박국 신앙의 이 최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정말 돌이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확정되어 버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결국은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이라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려울 때 갖게 되는 감사한 마음이 진짜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으로,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만 남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의 심령은요, 환경적인 어떤 고통이 임할 때 신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 왜 그 같은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가? 바로 성령께서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슬퍼해야 할 상황임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필요만을 요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신앙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속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은 하박국이 10편 18편 33절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한 실상을 개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상을 이대로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고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며 심판하시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박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할 때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이 이스라엘이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통 없는 변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박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라며 충격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듯 기도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인들 손에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진노 중이라도 풍요를 잊지 마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록 심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심판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행할 때마다 심판이 임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로 인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결국 그 모든 문제는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의 은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심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참신함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오히려 신앙은 더 성장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 제가 만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심판받아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더 붙들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고백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만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의 죄로 인함을 아버지여 깨닫고 이제라도 아버지여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 모든 죄를부터 우리가 아버지여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여 눈과 같이 하얀 심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소망의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10장 통찬송가 468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은 뼈를 윤택하고 근심과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심령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이 뼈가 상하고 그 심령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뼈가 썩는 데까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구하게 합니다. 이 평화는요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지켜야 우리는 이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공격받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이 엄습해 오는 순간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그 태풍의 눈과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와 마귀 권세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며 아버지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이 마음 가운데 평화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회개하며 아버지여 겸손하게 엎드린 마음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는 관계 신실함을 유지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그 아버지여 신실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안에 지켜진 모든 아버지 헛된 가족 껍데기를 제거해버리시고 아버지가 다시 새 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을 깨뜨려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모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1장 통찬송가 473장 내 맘속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찾는 영원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생각처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이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서 성령은 그 순간 성령의 생명력으로 확 소멸됩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받는 그 공급이, 은혜의 공급이 왕성하고 생생한 그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연히 식어집니다. 마음이 자연히 식어지면서 예배가 따로해지고 예배가 힘이 들고 점점 세상이 그것을 계속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점점 굳어지고 식어지면서 믿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요, 그야말로 마귀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요 마음껏 이 성도를 휘몰아 쳐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식어버려서 교회 떠난 사람처럼 환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못 봤어요. 환란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오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면서 그래서 가장 작은 이 작은 죄, 이 작은 죄가 작지만 결국 작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죄마다 이 작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성결함을 입고, 그 반복되더라도 또 성결함을 입고 또 성결함을 입고 계속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제사를 허락하신다고 다시 성결하게 되고 다시 성결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상태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까지 기도 회개해야 된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시고 나보다는 나를 더 자신에게 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이 모든 죄악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이 어둠의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의 회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용서를 받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악한 마음들, 이 완악한 마음들, 아버지 이 거짓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떠나주셔서 이 마음과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깨끗이 씻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국민한 마음과 아버지의 그 선하신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악도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가 시기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성결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회개 때마다 아버지여 공의함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회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미암아 심령의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아버지여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단순히 아버지 마당마당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 예배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여 주이신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422장 통일사로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의 예언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유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속히 돌이켜 스스로 아버지여 회개하여 다시 은혜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가운데 아버지와 뼈가 윤택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윤택해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강건해지며 아버지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참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앙으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